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원래 7절부터 10절 말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절부터 쭉 나가게 됐네요. 지난 시간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무슨 의미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날에 가장 큰 역사, 세 번째 날에 있었던 가장 큰 역사가 뭐였죠?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러죠. 세 번째 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헤메라라는 말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을 만났어요.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만남에서 무엇으로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됨, 연합.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접속사가 연결됐다고 그랬죠. 1장과 2장을 그냥 다른 이야기, 문맥이 나눠져 버린 이야기로 나눈 것이 아니라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문자로. 우리 여러분은 여기 보실까요? 밑에 있네요.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카이 돼 있죠. 이게 첫 1장 1절인데 카이인데 대문자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카이 테 헤메라 그날에 테 트리테 세 번째 그날에 결혼이 있었습니다. 가모스 결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였습니까? 만남에서 연합, 하나됨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이것을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한 게 뭐였어요? 너와 내가 하나 되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은 무엇으로 전달해주고 싶어서 전달하고 있어요? 결혼식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까머스 에게네토 결혼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되어졌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연하됨이 되어야 된다. 에게네토가 중요하죠. 근데 엔 카나 왜 그래야 되냐? 카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나는 바로 세우다 혹은 소유하다. 돈을 지불하고 값을 주고 사왔다. 그래서 내 소유다. 이런 의미를 쓸 때 카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나 지역, 순천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나라는 의미를 볼 때 바로 세웁니다. 어떻게 바로 세워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이 바로 연합되어진 상태가 바로 세워진 상태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상태가 바로 세워진 상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어디였었죠?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절 이야기인데 그리고 2절에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도 홀리의 청함을 받았더라.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에클레데입니다. 에클레데 청하다.
에클레데 데카이 호 예수를 불렀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카이 그리고 호이 마데타테 아우투 그의 제자들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디로요? 에이스톤 가문 결혼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에클레데라는 말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청을 받은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라고 청함,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대로 하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 호 예스카이 호 마데타 아우토 이렇게 되죠. 아우투 호 예수스카이 호이 마데타이 아우투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 원어에 보시면 이 에클레데라는 동사를 보시면 수동태인데 단수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면 최소한 2명 이상이죠. 그러면 복수가 돼야 되거든요. 둘이 이상이니까. 근데 단수예요. 하나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그냥 예수와 같이 가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청함을 받았는데 단수고 3인칭이에요. 그가 청함을 받았어요. 청한 자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분명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동사에서는 단수로 보고 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이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말은 누구와 누구를 같이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동사가 누구를 지목하고 있느냐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말에는 그런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와 누구가 왔다, 초대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나 이 헬라어에서는 동사에서 누구를 지목했느냐가 중요해요. 분명히 예수와 그의 제자리인데 동사는 예수만 지목한 거예요. 예수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제자들과 예수는 뭐다? 하나다. 분명히 예수와 제자들이라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동사에서는 그만 불렀어요. 그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와 하나의 상태로 보고 있다.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결혼식에 청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결혼식인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친하지 않는데 초대할까요? 동네 사람이라고 다 초대하는가요? 또 초대한다고 다 가는가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제자들은 결혼식에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결혼식에 우리 생각해 봐요. 결혼식에 예수는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만 결혼식에 가는가요? 동네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친척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청함 받았다고 해요? 안 해요? 초청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거기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청함을 받지 않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도 과연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결혼식이 있는데 예수는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왜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제자들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결혼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결혼식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너와 나는 하나 돼야 돼. 내가 부른 너희들은 나와 하나 되어져야 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연결해서 이어서 결혼식에 와 있던 사람들, 예수와 같이 안 묶어진 그 사람들은 과연 결혼식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 따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고민 안 되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예수와 하나가 아닌데 청함이 되고 초청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만 초청을 했다면 그 나머지 손님들은 과연 예수와 무슨 관계냐? 예수와 관계가 있느냐? 예수와 함께 갔던 제자들은 예수와 하나 된 의미로 보고 하나가 된다고 말하던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먼저 온 사람들이냐?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너 나와 하나 되자예요. 내가 부른 너희들 나와 하나 되자예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아들을 낳았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였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마리아는 바울과 대등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핵심이 그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슬퍼했어요. 아파했어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 마음이 아프겠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겠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나타난 아들이란 건 알겠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연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고 나머지 먼저 온 사람들 혹은 따라온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예수와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생각하면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와 연합이냐? 물론 예수라고 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씀과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초대는 받았지만 연합은 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와 하나 되어서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청함은 받지만 택함이 안 된 사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폴로이 까르. 그러므로 많다. 에이신, 클레토이. 초대받은 자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올리고이. 적다. 때. 그러나 올리고이 때 에클렉토이. 뽑힌 자들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뽑힌 자들은 적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울도 그런 말하죠. 너희들은 먼저 온 자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잘린 자들이다. 너희는 원래 처음부터 있던 가지인데 그 가지가 잘려버린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처음부터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됐어요? 택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청함이라는 말은 초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리 오세요 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택함이란 말은 불려진 자들 중에서 부른 자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부른 자의 마음에 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지만,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낸 것은 클레토이죠. 청함을 받았어요. 광야로 불려냄은 받았어요. 부르심은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든 사람이 예쁘고 키 크고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믿음이 된 사람들만 택함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토이, 소유의 의미예요. 불려진 자들 중에서 마음에 든 자를 뽑았는데 그냥 아무나 마음에 든 거, 너 키 크니까 내 거, 넌 잘생겼으니까 내 거, 아니면 너 돈이 많으니까 내 백성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말씀이 믿음이 된 자들. 이들이 바로 에클레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것과 택함을 받는 것. 청함도 중요하죠. 청함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한 거예요. 하지만 청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택함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나라는 말에는 바로 세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값을 주고 사서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와 하나된 또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수 앞에 교회에 나와 있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가? 나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끝났는가? 아니면 그렇게 했으면 예수를 거부한, 예수를 부인한, 혹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결혼식에 먼저 참여한 자들, 먼저 초대돼서 먼저 온 자들이긴 맞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예수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와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씀과의 하나됨, 믿음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누락됐다, 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렀을 때 온 것은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믿음이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상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버린 상태. 여기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여기에 새겨져 있으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생활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내 철학이 되는 거고 내 사상이 되는 거죠. 여기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다라고만 말해버리니까 주여 믿습니다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되어졌다는 그 의미를 볼 때, 믿음이 있다라는 그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가자, 올라가서 정복하자. 요수와 갈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구요? 나는 공성당이 싫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식은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의 처음 표적을 왜 결혼식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은 예수의 부르심에서 예수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참 기적이에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표적이 있어요. 물론 가장 잘 알고 유명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이 우리에게는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결혼식이라는 이 의미를 볼 때,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문맥을 봤을 때, 또 예수의 사역의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왜 이걸 먼저 보여줬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교회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온 것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만족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씀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부름을 받았을 때 수동태라고 그랬죠. 부른 자가 불러야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믿음이 되게 해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안 믿어져요.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논리적이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거.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바로 세워지는 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 육신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믿음이든지 구원이든지 이미 우리 안에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고, 이게 정해져 버렸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자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 철학이 돼버리는 거. 가치관이 돼버리는 거. 지금 결혼식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진짜는 그거겠죠. 물이 포도주 변한 것은 바로 그 이야기죠. 네가 나와 연합되면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네가 변한 것이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지금 그것을 결론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지, 실상은 이것 말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불렀다. 나와 하나 되자.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다. 네, 여러분에게 이제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